그 시인 괴테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머니가 사랑하는 자녀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경외스러운 모습은 자녀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제일 경외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부모님을 가운데 모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가정 축복 주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또 이 땅에 우리를 기르시고 가르쳐 주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어버이들이 참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경외를 받는 복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10계명의 제5번째 계명, 즉 제5계명이라고 우리들이 이제 부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잘 공경하는 것인가, 이것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인간의 인륜에 의한 명령이다,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은 인륜이 아니라 천륜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 공경이 정말 인륜지사라고 하게 되면은 뭐 인습이나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어요. 이제 뭐 오늘 같은 시대는 이 뭐 부모 공경을 그렇게 강조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륜지사라고 하게 되면 뭐 그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건 절대로 바뀌어질 수 없는 그러한 계명이고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시는 것, 또 이제 자녀들을 가르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창조의 질서가 중단이 된다면 이 계명도 중단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창조의 질서는 지금도 부모는 자녀를 낳고 그리고 낳은 자녀는 부모에 의해서 가르침과 길러짐을 받으면서 이 창조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인륜이다 라고 하면서 이건 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계명을 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제5계명은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계명인 줄 알고 이 계명을 순종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이 계명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또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 모든 도덕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10계명을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두 개의 돌판에 새겨서 1계명에서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의 돌판에다가 새겨서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5계명에서부터 제10계명까지는 또 다른 두 번째 돌판에다가 새겨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두 개의 돌판을 10계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왔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제3계명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리고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예배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돌판에는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서부터 10계명까지 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제 자녀가 부모를, 그리고 또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남녀 관계에서,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도 사람과의 관계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도 역시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 제1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도덕과 윤리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윤리, 이 첫 번째 도덕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은, 그 효자는, 그 효녀는 어떻겠습니까? 살인하겠습니까? 살인하지 않지. 여러분들 간음하겠습니까? 그런 일 절대로 없을 거예요. 뭐 도둑질 하겠습니까?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또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또 뭐 이웃의 것을 탐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할 줄 알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그 윤리와 도덕을 다 잘 지켜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불효자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겼죠. 살인할 수 있어요. 간음할 수 있어요. 도둑질도 할 수 있어요. 또 거짓말도 할 수 있어요. 남의 것을 탐낼 수도 있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돌판에 제1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도덕과 모든 윤리의 첫 번째 강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륜의 도덕의 기초 중에 기초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5계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참 윤리적인 사람이다, 도덕적인 성품을 가진 참으로 귀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칭찬을 받는 데에 제일 먼저 저분들이 저렇게 귀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부모를 잘 공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또 그렇게 살아온 줄로 믿고 앞으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덕이 윤리가 땅에 떨어진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새롭게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출발이 오늘 제5계명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은 인륜이 아니라 천륜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도덕의 기초는 바로 제5계명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10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신앙의 첫 열매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오늘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잘 섬기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통해서 정말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너무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분들이 계시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찬양도 하고 교회도 섬긴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신앙의 첫 열매가 무엇으로부터 열매가 맺어지느냐? 그것이 제5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 저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외적인 눈에 보이는 열매가 맺혀진단 말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고 정말 나가서 언제든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인데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다. 그 신앙의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냐? 제5계명이라는 것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어요. 보는 바 그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말이지.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오늘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부모, 형제를 사랑하고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겠냐? 그건 거짓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칭찬을 여러분들이 들으며 산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먼저 아름답게 맺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 5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에서 이 출애굽기 우리가 지금 오늘 20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21장 17절에도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아버지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또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결단코 살 수 없다. 반드시 죽이라 말이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에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손으로 치거나 언행으로 치거나 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할지니라. 죽일지. 죽을 사람 많아. 죽어야 될 사람 많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신명기 또 27장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진지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옛날에 저주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것을 저주라고 말했습니까?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급사할 때 저주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또 여러분들 저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저 사람이 지금 사업에 실패를 했다, 그러면 이거 저주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뭐 어떤 사람이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몹쓸병에 걸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저 사람이 이거 저 하늘의 저주를 받은 모양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들이잖아요. 어떻게 저주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부모를 경홀히 여기다가 뭐 벼락을 맞거나 또는 뭐 병이 들거나 그의 자식이 병이 들거나 그리고 또 뭐 사업이 실패하거나 그럴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아멘 해야 된다. 하나님 정말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주 잘하셨습니다. 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저 친구가 저 저주를 받은 것은 정말 하나님이 잘하신 일이, 저주가 내린 건 너무 잘하신 일입니다. 이게 아멘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그러면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아멘이라는 말은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라는 말이죠. 아멘. 내가 부모를 경홀히 여기게 되면 나도 저런 저주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이것은 하나님의 천륜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이것은 정말 인륜의 도덕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고, 그리고 기초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첫 열매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2절과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계명을 잘 준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행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열매를, 첫 열매를 잘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되게 해 주시겠다. 그리고 내가 늘 마음과 육신이 편안하고 건강하여서 장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겠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5계명은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계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제5계명의 의미를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5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모든 도덕의 제일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첫 열매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면서, 뭐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잘 공경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여러분들 올바른 길을 걷고 올바른 생활을 해서 우선 부모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인이 죄를 짓게 되면 자신의 마음이 불편해지죠. 그런데 자신의 마음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이 불편해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아니, 우리의 몸에 이 감기만 조금 들고 기침만 콜록거려도 건너방에 계시는 부모님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저거 어떡하나 걱정하잖아. 이 밤 잘 지내야 되는데 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걷지 못한다, 옳은 길을 행하지 못하고 이 죄인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제일 먼저 편치 않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해 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주 안에서 늘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길을 걷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낳아서 기르신, 여러분의 평생을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정말 편안하고 또 평안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닙니까? 12아들을 낳아가지고, 그리고 12아들을 잘 이제 신앙으로 양육하기를 원하는데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 형들의 이 모략에 의해서 그만 죽은 줄 알았어요. 형들은 요셉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애굽에다가 노예로 팔고, 그리고는 요셉의 옷에 이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는 우리들이 돌아오다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짐승에 물려서 죽고 피 묻은 옷을 우리 발견해서 아버님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님에게 드렸습니다. 야곱은 그때부터 20년 동안 기쁨 없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즐거운 일이 없는,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이. 20년을 그렇게 어둡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을 때에 그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심히 아플 뿐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처를 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요셉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20년의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은 내가 바른 길을 걸어야 되겠구나. 내가 죄의 길에서 떠나고 내 한 몸이라도 잘 간수하면서 부모에게 근심을 끼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의 첫 걸음이다. 오늘 이거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 앞에 늘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부모님의 모습 가운데서 늘 존경스럽고 또 옳은 모습만 보여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그러한 실수, 또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때에도 우리가 부모님을 정말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 안에 그 연약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인정하면서 주 안에서 우리 주님이 그래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가 연약하고 우리 부모가 연약한 죄된 인간으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아오시지만은, 그러나 주 안에서 이제 거듭나서 오늘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 실족하고 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부모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마 세계의 영웅을 들라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 과거에는 알렉산더나 또는 동양에서는 징기스칸,
그리고 아마 서양에서는 나폴레옹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나폴레옹이 그 프랑스에 있는 이제 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 26살에 이 포병대의 출신이 이 프랑스 전체 군대의 사령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35세 여러분들 그 세계를 이렇게 평정을 하고 그리고는 황제에 오르게 되잖아요. 그 황제의 즉위식에 어머니를 초청을 했어요. 그 레티치아라고 하는 어머니를 이제 초청을 하고 얼마 전에 불이 난 그 노트르담 사원에서 전 유럽의 이제 이 모든 왕들과 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단한 즉위식을 했습니다. 그때의 어머니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 얘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저 권세가 얼마나 갈까? 이 어머니는 8남매의 둘째 되는 이 나폴레옹. 그 나폴레옹뿐만 아니라 8남매를 잘 양육을 했다 그래요. 아주 명철하고 그리고 덕이 있는 그런 어머니의 슬하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8남매. 그 중에서 둘째가 지금 이 황제의 자리에 즉위를 했을 때에 그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내가 자녀를 잘 길렀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다. 근심이 생겨. 이게 얼마나 가겠느냐 말이죠. 그 나폴레옹의 그 이제 이 이야기 가운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거의 대부분이 어머니에게서부터 얻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아주 현숙한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예상대로 나폴레옹은 얼마 후에 세계를 제패하는 것 같았지만 그는 실패하고 그리고 엘바 섬이라고 하는 섬의 유배를 당하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은 어머니에게 황제가 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 100만 프랑씩을 어머님에게 1년에 용돈으로 드렸다.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한 달에 1억 원씩 용돈을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1억 원씩이나 이 용돈을 받았으니까는 어머니가 뭐 부러운 게 없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거 한 푼 사용하지 않았더니 다 모아놓는 거. 돈처럼 부질없는 게 이게 없단 말이지. 그거를 다 모아놨는데 어머니의 예상대로 얼마 후에 나폴레옹은 황제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 유배 생활을 합니다. 이런 유배가 되어졌을 때에 어느 누구도 그 섬에 찾아오는 사람 없는데 오직 제일 먼저 달려온 분이 누구였을까요? 어머니. 어머니가 달려온 거죠. 그래 달려와 가지고는 내가 준 용돈 내가 지금까지 한 푼도 쓰지 아니하고 여기에 내가 다 모아놨다. 그리고 오늘 내가 너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겠다. 그리고는 거대한 잔치를 베풀어서 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이제라도 네 야망을 내려놓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이 말씀을 충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 거기에서 재기하겠다고 일어서서 세계를 향해 질주하다가 결국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100일천하? 그것이죠. 그리고는 이 나폴레옹은 결국은 조그마한 섬에서 거기에서 마지막에 병들어서 52살에 죽습니다. 죽으면서 남긴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의 운명은 언제나 그의 어머니가 만든다. 나폴레옹이 한 말이에요. 자식의 운명은 언제나 그 어머니가 만든다. 그 어머님의 말씀을 좀 들을 걸. 그 어머님의 가르침을 내가 좀 받아들일 걸. 그걸 후회를 하면서 오늘 이런 말을 남겼어요. 사실 우리들의 어머니 보게 되면 뭐 우리처럼 배우지도 못했어요. 우리처럼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볼 때 보잘것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보다 나은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경험이 많으시다라는 것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먼저 사셨기 때문에, 또 세상을 보면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무엇인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는 늘 우리들이 어머님에게 물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어머님은 나보다 경험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보다 많은 것, 더 많은 것,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것이 무엇인가? 나보다 무엇이 더 많습니까? 무엇이 더 많습니까?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머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어머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 내가 어머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어머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랑은 엄청난 사랑이란 말이죠. 이 사랑으로 평생 오늘 저희들을 가르치고 기르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삶의 희생을 통하여 본을 보여주셔서 여기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이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병들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제일 먼저 달려와서 눈물 흘리며,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이 여러분을 엄몰하지 못하도록, 정말 여러분들이 불꽃 사이를 지난다도 어머니는 여러분을 품에 안고 불꽃 사이를 지나고 강을 건넌다라고 할지라도 그 강물을 지날 때에도 강물이 엄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어머니예요, 이 세상에. 그 경험 많으시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그 어머니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높이고 봉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과거에 우리들은 다 같이 모여 살지 않았어요? 한 집에서 모여서 살다 보니까 또 이 형제도 많고 그렇지만 어려워도 한 가족을 이끌고 이게 살아갈 때에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삶의 구조, 주택의 구조가 자꾸 이제 핵처럼 이 분열되어져 가지고 핵가족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하면서 편리함은 얻었는데, 그런데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살아가면서 힘들잖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이 직장 생활을 한다. 뭐 직장이라는 것이 논밭을 일구는 것 아니에요. 근데 논밭을 일구는 일이, 이것이 이제 우리 가족에게 주신 하나의 기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 일에 다 들러붙어 가지고 나가서 농사 짓고 그 다음에 얻은 것을 가지고 겨울을 지나는데 그 일이 힘겹고 어려웠죠. 다 힘겹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예측은 할 수 있었어요. 금년에는 풍년이 들었으니까 조금 여유가 있을 것이다.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거는 좀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자, 이 흉년이 들었을 때는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허리띠를 좀 동여매자. 예측이 가능했어요. 미래에 대한 경제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측이 가능했어요. 힘들 것이다. 힘들지만 좀 인내해야지. 그러면서 온 가족들이 그 집을 이어나가고, 그리고 가족들을 서로 사랑하고 자식을 낳고 길러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서로 분리되어져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젠 뭐 자녀 하나를 낳아서 기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직장이 옛날처럼 평생 직장이 아니란 말이죠. 옛날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그래도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뭐 적으나 많으나 이것을 받아가지고 생활을 꾸려가야 된다. 그러면서 저축도 하고 뭐 하고 예측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언제 직장에서 떨려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직장에서 떨려나게 되면 또 다른 직장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 생활비는 점점 더 늘어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오늘의 자녀들이 자기 하나도 건수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제적인 환경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자녀들에게 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게 되면 어디서 이제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냐. 내 형편을 좀 알기나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 들어오게 되면은 진짜 자녀들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부모 공경을 한다, 봉양을 할 수 있는 이 여유가 그들에게 없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게 옛날처럼 이 대가족으로 모여서 사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여튼 그 연구의 중심에 두 가지죠, 문제가. 하나는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자녀 양육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 공경의 문제. 연세 드신 분들을 어떻게 그분들을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모시다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문제. 근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녀는 자녀들대로 오늘 어버이날이 부담스러운 것이고, 부모는 이 날이 오게 되면 왠지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들고, 그래가지고 이게 서로 충돌이 되게 되면 이거 우리 안 되겠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늘 부모를 높이 봉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을 알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에 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건강하게 저들이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위하여 부모가 자녀보다 그 사랑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즐겁게 받아들였는데, 그 사랑이 자녀를 위한 기도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미래를 예측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힘입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자녀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고 높이 떠받들어 봉양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은 오늘 내가 그래도 그나마 이만큼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내 부모님의 사랑과 기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주 안에서 내가 제일 먼저 받들어야 될 분이 내 아비요 어머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11조를 떼어놓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부모님을 위해서 또 11조를 떼어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이 살아가게 되면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8을 가지고도 10과 12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부모를 높이고 봉양하는 일은 육신의 생각과 현실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공경은 자녀가 은혜를 받아야지만 가능한. 뭘 받으면?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은총의 막대기인 것을 알면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부모 공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억지로 뭘 하려고 하는 불편한 마음에서부터 부모님을 공경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감당한다면 어려운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은 인간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그리고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 모든 윤리와 도덕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모든 신앙의 첫 번째 열매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 행복하고 정말 이 시대의 명문 신앙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